나라의 어린이는 아시죠? 듬뿍 듬뿍 듬뿍새. 또 있어요. 울 밑에 귀뚜라미 울던 달밤에. 그 만드신 분이 박태준 박사인데, 이런 찬송가에는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아마 소문은 들으셨겠지만 저희 교회 찬양대는 보통 아니에요. 그분이 지휘하셨어요. 그 제자인 김영엽 장로님은 한국 장로회 회가 그다음 교사의 노래 만드신 분인데, 지금 현재 지휘자. 똑똑똑 문 좀 열어주세요. 그 노래 알아요? 그 만드신 분이죠. 제가 이 말씀 드린 것은 그만큼 한국 교회가 알아주는 찬양대입니다. 근데 더 잘하는 것 같아. 한번 남대문 교회 와서 한번 찬양하셔야 될 것 같아요. 교회 자체가 완전히 이렇게 음악당보다 더 울림이 좋으니까 아마 가면 훨씬 더 돋보일 것 같아요. 아름다운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가 듣기 좋은 것보다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큰 복이 이 세에 여러분들에게 임하시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크신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기다리는 사람들. 우리 성도들은 기다리는 사람들이에요. 좋은 날 오기를 기다리고, 또 여러분 기도 응답받기를 기다리고, 처녀 총각들은 시집갈 날 장가갈 날 기다리고, 우리 어른들은 손주 볼 날을 기다리고. 그러나 궁극적으로 기다리는 날은 오늘 본문에 읽어드린 것처럼 몇 번이나 강조해서 나오는 말이 주님 다시 오실 날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성도들입니다. 성도란 말은 거룩한 무리, 거룩한 사람 그런 뜻이지만, 저는 이 성도라는 말을 풀이할 때 주님 오실 날을 기다리는, 그래서 기다리는 사람들이 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기다리는 사람들. 네, 우린 기다리는 사람들이에요. 시대가 많이 변했잖아요. 참 많이 변했습니다. 저는 아무리 그래도 저는 아날로그 세대예요. 아무래도 아날로그 세대예요. 지금 어린 애들은 디지털 세대입니다. 저 손주가 5명이 있는데, 제일 큰 손주는 중학생이고, 5번째 제일 어린 외손주는 이제 2돌이 지났어요. 그런데 여러분 집에 와서 실험해보라고. 배운 적도 없고 본 적도 없는데 스마트폰 딱 주면 자기 마음대로 써요. 왜? 걔는, 저는 아날로그 원주민인데 걔는 디지털 원주민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집에 있는 3살, 4살은 아이한테 맡겨보라고. 자기 마음대로 갖고 놀아요. 맞죠? 가르쳐줬어요? 안 가르쳐 다 갖고 놀아요. 그게 원주민이기 때문에, 디지털 원주민. 그런데 오늘날 교회 신앙생활하는 대개 세대들은 디지털 유목민들이에요. 유목민들. 안 배우면 몰라요. 시대가 그렇게 달라요. 세대 차이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옛날에 제가 청년 시절에는 세대 차이 얘기하면 큰일 났다 그러죠. 세대 차 때문에 큰일 났다. 근데 지금 세대 차가 있어야 돼요. 아날로그 원주민하고 디지털 원주민하고 어떻게 같겠어요? 제가 옛날 대학 다닐 때 CCC 활동을 했는데, 후배 CCC 지도하는 후배 목사 와서 저희 그렇게 얘기해요. 선배님, 옛날에는요 대들었다는 거예요. 자, 마음에 안 들면 청년들이 대들기도 하고, 삐지면 찾아가 불러가지고 커피 사주고 빵 사주고 이렇게 달래기도 하고. 근데 지금은 안 그렇대. 참 말 잘 듣고 순종 잘한대요. 그런데 마음에 딱 안 맞으면 사라져버려. 그냥 안 나타나. 막 가버리는 거예요. 그냥 만날 수도 없어. 그래서 이 친구가 하는 말이, 선배님 옛날이 그립습니다. 오히려 설득을 하든지 어떻게 빵을 사주면서 커피를 사주면서 꼬드겨 보기도 해야 되는데, 이걸 그냥 가버리고 안 나타나니까.
이게 지금 젊은 세대예요. 이게 젊은 세대입니다. 여러분 교회 표가 참 좋은데 저는 오늘 아침에 저희 교회에서 교사들에게 얘기한 게 아니라 교인들에게 얘기했습니다. 지금은요 교사들이 어떻게 해볼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당에 앉으면 우리 장로님 자꾸 하는 말이 교회 학교 담당하는 교역자가 뭐 하느냐, 부장 차장이 뭐 하느냐, 거기에 선생들이 뭐 하느냐, 뭐 할 수가 없어. 옛날에 어린이 놀이터 가면 애들 데리고 올 수 있고 학교 교문 앞에 가면 애들 데리고 올 수 있었어요. 지금 큰일 납니다. 교문 앞에 애 데리고 오면 바로 유괴범으로 바로 잡혀갑니다. 그러면 교회 학교에서 자라고 있는 애들이 누굽니까? 다 성도들 애들이에요. 그걸 누구 지금 탓하고 있냐고. 잘 가르치는 교사, 감동 하나를 주는 교사, 모범이 되는 교사는 족한 거예요. 교회 학교 성장과 발전은 성도들에게 달려있는 게 내 아들, 내 자식, 내가 진짜 교사가 되고 그들에게 모범을 보여줘야 돼요. 그래서 저는 교회적으로 이 일이 일어나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딱 주부를 받으니까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는 교회. 목사님 성경 말대로 하다 보니까 내 자녀네, 그죠? 사실 우리들은 내 자녀가 돼야 되죠. 여러분 내 자녀, 나의 자녀들, 너의 자녀 아니고 나의 자녀들.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성경 말씀이 보니까 그래 돼 있어서 아마 내 자녀에게 같은데 여러분의 자녀들이 정말 다음 세대를 이어가는 훌륭한 차세대의 지도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는 부모님들의 책임이라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때는 지금 종말의 때예요. 안 믿는 사람들도요. 말세라 그럽니다. 말세. 안 믿는 사람도. 예수님 때부터 말세라 했어요. 종말 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말세 그다음 뭐예요? 지말. 그죠?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웠어요. 정말 가까웠습니다.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정말 주님 오실 날 가까웠어요. 성도들은 이 바른 종말 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자, 오늘 본문에 근거해서 제가 안 그래도 목사님에게 여쭈었습니다. 재직 세미나입니까? 헌신 예배입니까? 예배라 해서 재직 세미나 같으면 제가 한 칠판 갖다 놓고 한 2시간 얘기할 텐데 예배니까 또 교인들은 설교는 짧은 걸 좋아한다고. 그래서 할 얘기 많지만 그게 종말 신앙이다. 기다리는 사람들. 여기 기다린다는 말이 많이 나오잖아요. 본문에. 자, 우리 재직들의 자세가 어떠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중심으로 본문에 근거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7절, 8절, 9절인데 각각 7절에 동사 하나, 8절에 동사 하나, 9절에 동사 하나, 명령어가 각각 하나씩 나옵니다. 자, 7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성경 다 찾으셨죠? 자기 성경이죠? 자기 성경에는요 줄을 쳐도 괜찮아요. 성경이 지저분해야 마음이 깨끗하고 성경이 깨끗하면 마음이 지저분하대요. 저는 본래 예수 안 믿는 가정에서 자랐어요. 제 고향은 매산자 안내자 산내면 아주 산골 시골 출신이 어른들에게 인사를 하면요 안녕하세요 어디 갔다 오시면 나 산밖에 갔다 온다 그런 데서 저는 자랐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중학교 졸업할 때까지 교회라는 거 있는 것도 몰랐고 구경도 해본 적이 없어요. 성경책 만져본 적도 없고 예수 믿으라 소리 들어본 적도 없어요. 근데 저는 공부를 부산에서 했는데 처음 교회에 나가니까 중요한 내용들이 많더라고. 볼펜으로 줄치다가 우리 전도사님 때 얼마나 구중 들었는데 편식한다고. 두 번째 성경 읽을 때는 뭐만 보게 돼요? 줄친 부분만 보게 되잖아. 그래서 편식하면 안 된다고 성경 다 줄치지 말라 그러더라고. 그때는 성경이 귀했잖아요. 얼마나 귀했던지 이래가 다녔잖아요. 이래가. 어떤 사람이 부끄러워서 이렇게 다녔다 그러는데 나는 진짜 성경이 귀해서 이렇게 다녔어요. 그런데 미안합니다. 저희 집에 성경이 몇 권쯤 있을 것 같아요. 아무리 없어도 한 11권은 되는 것 같아. 이 깨끗한 성경 천국에 가져갈 거예요? 줄치세요. 제가 지금 말하는 거 따라하면서 줄치시기 바랍니다. 자, 7절 읽으면서 같이 한번 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됐습니다. 따라합시다. 길이 참으라. 자, 동그라미 1하고 줄을 쫙 끄세요. 저는 초등학교 선생을 12년 했습니다. 우리 교인들이 하는 말이, 우리 목사님은 선생을 하다가 왔기 때문에 심심하면 따라하라 그러고, 그냥 출출할 때 왜 동그라미 1은 왜 하라 그러냐고. 할 수 없어요. 자기 버릇 못 버리는 거예요. 첫 번째, 그래서 동그라미 1 하고요, 길이 참으라. 그게 동사입니다. 이 명령어입니다. 어떻게 하라고? 기독교를 사랑의 종교라고 합니다. 그렇죠? 맞죠? 그럼 한번 봅시다. 고린도서 13장에 사랑은 언제나, 그 다음 사랑은 오래 참는 거라고 그랬죠.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라 하지만 인내하는 종교입니다. 오래 참는 종교예요. 기독교는 구원의 종교죠. 구원의 종교입니다. 마가복음 13장 13절 따라합니다.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어떤 사람이 구원받는다고? 끝까지 견디는 사람이 구원받아요. 누가복음 21장 19절 따라합시다. 너희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어떻습니까? 우리가 영혼 얻기 위해서 이거 했잖아요. 그런데 무엇으로? 너희 인내로. 그래서 내리는 결론입니다. 기독교는 인내의 종교입니다. 재직들 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믿으시죠? 하나님의 일은 누가 하신다고?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다만 God works through men and women.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사용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는데 왜 하나님 일을 하면서 화를 내고 열받고 짜증 부리고 삐지고 다투고 하느냐고. 저는 우리 목사님과 동기지만, 우리 목사님 멀리 외국에 가서 공부하고 오시고 그러시지만, 저는 늦게 신학을 하다 보니까 4월 달에 안수 받고 9월 달부터 단임 목회를 했습니다. 단임 목사만 한 5, 6년 했어요. 그러니까 온갖 사람 다 만났죠. 그런데 늘 이상하게 생각되는 것은 뭐냐면, 아니 하나님의 일인데 지가 왜 삐지냐, 지가. 지가 하니까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되죠. 자기가 왜 삐지냐고. 하나님인데 자기가 왜 화내느냐고. 세상에서 스트레스 받고 힘들고 어려운데 교회에 오니까 더 스트레스 받아. 어떤 사람 때문에?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데 꼭 자기가 하는 것처럼 써지는 사람 때문에. 재직들은 그거 기억하셔야 돼요. 더 스트레스 받아. 교회가 그러면 안 되거든. 바깥에서 스트레스 받고 힘들고 어려워도 교회 오면 즐거워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가끔 설교하다가 웃기는 장난을 좀 합니다. 제가 설교하다가 싱글싱글 그러면 교인들이 벙글벙글하고 답을 해야 됩니다. 우리 한국 교회는 할렐루야 하면 뭐라고 대답해요? 아멘 하잖아. 근데 목사가 벼랑간 싱글싱글 그러면 교인들이 벙글벙글 그래야 돼. 한번 해볼까? 이런 할 수 있는지? 한번 해봅시다. 싱글싱글? 벙글벙글. 그러면 얼굴 표정이 벙글벙글 해야지. 다시 한번 싱글싱글? 그래요. 교회는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걸 못 참으니까 지나놓고 보면 아무것도 아닌데, 지나고 보면 그게 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데. 인내해야 돼요.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너희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제가 성경 장절 말씀드렸죠. 마가복음 13장 13절, 누가복음 21장 19절, 고린도서 13장 사랑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잡히는 날 밤이었습니다. 군인들이요, 창을 들고 칼 들고 밧줄 잡고 예수님 잡으러 온 거예요. 그때 가룟 유다라는 놈이 앞에 탁 나서면서 랍비여 안녕하십니까 하고 뽀뽀를 딱 하는 거예요. 눈치챘어요.
베드로가 선생님 금으로 칠이까? 아마 제 생각에는 요 칼을 가지고 말고를 두 쪽을 내려 했던 것 같아요. 아주 똑바로 칼로 딱 내리쳤는데 요 말고가 딱 피해 버렸어요. 뭐가 떨어졌어요? 귀가 떨어졌죠. 그때 우리 주님께서 귀를 주셔서 붙이면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뭘까요? 금으로 설친 자는 금으로 망한다. 맞습니다. 80점 드릴게요. 칼로 설친 자는 칼로 망한다. 근데 성경을 하나 찾아보셔야 돼요. 자, 누가복음 22장 빨리 찾는 사람이 한번 크게 읽어줬으면 좋겠어요. 누가복음 22장 51절 누가 한번 큰 소리 한번 읽어보세요. 다 들리도록 먼저 찾은 사람이. 다 뭐라고요? 따라합시다. 이것까지 참으라. 이게 우리 주님께서 잡혀가실 때 하신 말씀이라고. 다시 한번 이것까지 참으라. 저는 교직생활을 오래 했거든요. 1976년 4월 달에 부산에 있는 경남여상의 국어선생으로 교직생활을 시작했습니다. 76년에 여고생 같으면 50대 말 아마 60대 초쯤 될 거예요. 그죠? 그렇죠? 그 연령 없어요? 76년대 여고생, 여학생, 예? 맞죠? 그런데 예? 76년에 그러니까 50대 말에서 60대 초. 내가 70대라고 그랬어요? 50대잖아, 50대. 76년에 여고생. 손 들어봐요. 그럼 자, 그 부분 보면 알잖아요. 76년대 여고생. 이제 이분들이 지금 몇 대예요? 50대 말일 거예요. 아마 60대 초. 맞죠? 60대 초, 60 하나, 60둘 그럴 거 맞죠? 예, 맞는데 뭐 틀렸어요? 알겠다. 내가 50살도 안 돼 보이는데. 예? 그래서 그런 거죠? 그런 것 같아요. 제가 1976년에 여자고등학교 선생으로 교육생활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놀라지. 50대도 안 돼 보이는 사람인데. 여튼 그렇습니다. 아까 손자 다섯을 알아봤을 때. 자, 그때부터 여자고등학교 선생을 했지만 고등학교 선생 2년 했죠. 초등학교 선생 12년 했죠. 제가 장로의 신학대에서 20년 동안 강의했습니다. 이거 부목사님들 아시잖아요. 그러면 제 제자가 얼마나 많을까요? 더군다나 제 보직이 선교사 훈련입니다. 우리 교단에서 한 1,500, 600명 선교사가 세계에 나가 있는데 아마 아직은 한 반 정도는 제가 가르친 사람일 거예요. 자, 여러분 제가 잡혀간다고 생각하자. 그 제자들이 자기 선생님 잡혀간다고 가만히 있겠어요? 아마 베드로처럼 슬칠지도 모르겠어. 그러면 나는 이럴 것 같아요. 오 잘한다 베드로야. 칵 찔러버리라 막 그냥 칵. 얼마나 신나는 일이요.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그 분위기를 보고 좋아하시지 아니하시고 칼로 설친 자는 칼로 망한다 하시면서 이것까지 참으라 그러셨어요. 참 안타까운 것은 우리 은광교회죠? 맞습니까? 은광교회는 그런 분 없을 줄로 압니다. 그런데 제가 목회한 교회들은 보니까요 꼭 그런 분이 있더라고. 목사님 다른 건 다 참아도 이것만은 절대로 못 참습니다. 나중에 주님 앞에 갔어요. 예수님이 야 다 용서해 줄게. 그러나 이것만은 못 참다. 어떡할 거예요? 어떡할래요? 재직들 잘 기억하십시오. 교사들, 교회 일 하시는 분들 항상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믿음이 잡혀가시면서 하신 말씀이에요. 어떻게 하라고? 이것까지 참아라. 공부하는 학생도 마찬가지요. 혹시 부산에서 오신 분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마지막 교직 생활을 한 것은 부산에 있는 배정, 길을 뺏자 발을 정자 배정초등학교에서 제 교직 생활을 마감했습니다. 부산에서 아주 유명한 학교입니다. 학부형들이 저 연합 철강 회장 자녀들, 그 당시
나이키, 주식회사, 화성 자녀들 다 우리 학교 학생들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유명한 뭐 국립 발레리나 김주원이라든지 그런 얘기 목사님 제발 어디 가면 하지 마라 그러더라고. 그런데 개과천선회가 신앙생활 잘하고 바뀌었으니까 하도 그냥 사회적인 무리를 일으켜서 미스 코리아 한성주 4학년 5학년 때 제가 가르쳤습니다. 예. 그런 얘기 교회 가서 하지 마라 하더라고 우리 교인들이. 예. 그러나 지금은 개과천선에서 서울대학병원에서 심리치료사로 봉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프로 야구 감독 가운데도 이동욱이라는 감독은 다 50대 감독이잖아요. 야구 감독들이. 근데 40대 감독입니다. 다 유명한 선수 출신입니다. 그런데 걔는 유명하지도 않아요. 이름 없는 무명 선수 출신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야구 감독을 맡았냐? 작년에 꼴찌했던 NC를 5위까지 끌어올렸어요. 신앙입니다. 신앙. 믿음. 대단합니다. 경기 때마다 제보 기도해달라 그러고 6학년 때 담임했는데 그런 좋은 학교 제가 있었잖아요. 학부형들도 다 인텔리들이죠. 그런데 한번 들어보세요. 선생님 제가 누굽니까? 쟤한테는 얘기해도 됩니다. 안 속아야 되는데 얘기해 놓으면요 참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튿날 애가 학교 오는데 보면 눈팅이 반팅이가 되고 오는데 그 교육 안 돼요. 그 교육 안 됩니다. 여러분 다음 세대를 위해 자녀들을 위해서 교육하는 부모들이라면 항상 자녀 키울 때 유념하시는 게 이것까지 참아랍니다. 이것까지 참아라. 제 손자 녀석이 2학년 때 제가 퇴관해서 오랫동안 제가 데리고 같이 있었거든요. 제 아들은 지금 현재는 국방대학교 교수지만 그 당시에는 군인의 신분이 돼가지고 대위 소령 때는 전방으로 후방으로 막 다니잖아요. 그러니까 손자를 제가 데리고 있었거든. 어느 날 며느리 얼굴이 푸락푸락합니다. 우리 며느리도 군인 출신이에요. 아프가니스탄 평화유진 갔다 왔어요. 예비역 대위 출신입니다. 예, 애미야 너 왜 그러냐? 그래서 아버님 얘가요 구구셈을 못 외워요. 그거 몇 학년이야? 2학년이잖아요. 야, 나 알아. 6학년 졸업하면 다 외운다. 너 남편은 내가 학교에서 내가 가르친 아이는 95점 100점 받는데 너 남편 산수 45점 받아오더라. 그래도 지금 박사 아니냐? 뭐 그거가 신경 쓰냐? 그랬더니 우리 집 사람이 내 손을 끌고 들어가면서 여보 그러면요 손자 데려가 버리 못 잘라고 그러냐고. 간섭하지 말라고. 제가 학교 다닐 때 내 학교 동기들 그 시골이라서 그렇게 하지만 졸업할 때 이름밖에 쓸 줄 모르는 아이들이 장사만 잘해가 돈만 잘 벌더라. 뭐 구구셈 잘하더라. 내보다 산수 계산 더 빨라. 뭐 그가 그러냐. 그래서 지금은 간섭 안 합니다. 또 같이 살지도 않고요. 지금 국방대학이 저 계룡대로 가버렸기 때문에 지금 간섭 안 합니다. 늘 제가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화가 나다도 얼굴로 푸락푸락 하지 말고 칭찬하면 돌에도 춤춘다 그러는데 자녀 교육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다른 아이 보세요. 학교에서 95점 내가 가르치는 아이가 95점 100점인데 내 아이가 45점 시험 주면 그냥 막 피 뿌리고 싶지. 그런데 그때도 저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어요. 아버지 제가 학교 가면 선생인데 집에 가 선생님 있으면 또 어떻게 견디겠어요? 저희 집사람 한수 더 뜨네요. 한별아 너 45점 받는 거 보니 100점도 받겠네. 그러니까 애가 와 얻어 터지는 것보다 더 아프다 이러잖아. 애들 다 알아요. 지금은 디지털 세대니까 디지털 세대. 어머니가 참고 있고 아버지가 참고 있다는 다 한다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중요한 것은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건강 박사로 유명한 사람 있죠. 얼마 전에 돌아가신 분. 황수관 박사. 그분에게 얘기 들은 바 안 있습니까? 그분이요. 그 신앙 가정에서 믿음의 가정에서 자랐지만 그분이 안동교대인가 출신이죠. 그분 의사 아닙니다. 보건대학 졸업해서 보건학 박사예요. 근데요 그분이 직접 간증한 내용 있잖아요. 신앙 가지고 싶지 않았는데 학교만 갔다 와서 인사를 하면 할머니 외할머니가 앉아가 성경 토론하고 성경 읽고 거기에 머리에 사진이 딱 찍혀가지고
그렇게 예수 안 믿고 제멋대로 살던 초등학교 선생님 황수관 선생님이 할머니 돌아가시고 나니까 머리에 필름이 돌아가는데 할머니가 늘 성경 읽고 토로다니는 그것 때문에 견딜 수가 없어서 다시 교회 나왔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신앙 가지니까 그 신앙 보고 안동교대 출신 보건대학 출신 연세대학교 교수까지 하셨잖아요.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뭔가 하면 우리가 인내하고 참고 보여주는 겁니다. 장로님들을 집사님, 권사님들에게 보여주셔야 합니다. 권사님, 집사님, 구역장님들 보여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교회는요 거대한 울타리입니다. 참 목자는 예수님입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목사님 앉아있는데 대단히 죄송하지만 목사가 목자 아닙니다. 뭐 신천지인가 무슨 천지인가 하는 그 이단들이 저한테 편지를 보냈어요.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목사님만 여기 오시면 교인들이 신천지 빠져나갈까 걱정 안 해도 됩니다. 그 다음 말이 뭔가 하면 목사님은 참 목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누가 너희한테 목사가 목자라고 가르치느냐. 목자는 예수입니다. 나 목자 아니다. 내가 어떻게 참 목자가 됐냐. 남대문 교회 성도들이 내한테 석 달 월급만 안 주면 난 보따리에서 나간다. 아니에요? 그러다 교인들이요 목사보고 사꾼역하면 안 되고요. 도둑은 아니잖아요. 도둑은 양을 죽이고 훔쳐가기 위해서 있는 거니까. 도둑은 아닌데 나는 도둑은 아닌데 나는 목자는 아니라고. 우리 남대문 교회 성도들이 내한테 석 달 월급 안 주면 난 나가버릴 사람인데 내보고 참 목자라 하면 되느냐. 나는 우리 주님을 따라가는 그냥 목사고 주님의 종이다. 내한테 그런 편지 하지 마라. 오시는 내한테는 편지하는데 우리 교인들을 좀 괴롭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목사님이 거대한 울타리를 주님의 종으로서 이끌어갑니다. 그럼 그 울타리는 누가 지킵니까? 그건 감독이 지키는 겁니다. 양들이 빠져나가지 못하라. 그래서 한자로 살필감 살필도. 유대인들에게는 장로라 그랬어요. 그런데 이방인들은 장로가 뭔지 몰라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감독이란 말을 쓰는 것은 이방인들에게 하는 말이고 장로란 말을 쓰는 것은 유대인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공사장 감독이 아니고요. 보살피는 사람 그 말입니다. 그래서 장로님들이 울타리 양떼들이 못 빠져 울타리예요. 그래서 장로를 말하는 교인의 대표라 그러잖아요. 우리 장로 교인들이 잘 아셔야 됩니다. 우리 집사들 권사님들 알아야 돼요. 장로님이 어떤 분이고 그걸 알아야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살펴 주는구나 하고 장로님을 존경을 하지. 울타리 감독하는 분. 장로님들이 울타리로 우리를 지켜주는 분이구나. 그리고 집사는 뭐예요? 자벌집 일사 일꾼들이에요. 그 사이로 재직대로 왔다 갔다 하면서 그리고 권사는 뭐예요? 그 가정마다 기도하고 구제하고 봉사하고 그리고 우리 권사님들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분이에요. 우리 가정을 위해서 축복해 주시는 분이에요. 명확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리고 찬양을 드리고 기도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그거 받으시고 하고 내려주시는 누굴 통해서? 목사를 통해서. 그래서 목사는 교회 대표죠. 교회는 주님의 몸이고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대표인 장로님들이 세상에는 안 그래요. 세상 구성원들의 대표가 그 기관의 대표예요. 그런데 교회는 안 그렇습니다. 교인의 대표가 교회 대표가 아니에요. 교인의 대표가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면 그 기도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노회 그래서 목사는 노회죠. 노회에서 보냄받은 사람이죠. 하나님께서 위로 우리가 복을 주시는 거예요. 재직들이 해야 될 일은요. 이게 복의 통로를 막으면 안 됩니다. 복의 통로가 목사님 통해서 통로가 되는 거예요. 여기다가 여러분 우리 수돗물이 저 수원지에서 하나님께 수원지에서 우리 집에 올라오는데 거기다가 이물질을 끼워 넣으면 그만 목사님 설교에 이물질이 나타나는 거예요. 목사를 괴롭게 하고 목사를 비난하고 그러면 그냥 목사가 그것 때문에 고민하다 보니까 이물질이 들어가가지고 그만 교인들이 잘못하면 독소를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손수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전해지도록 편안하게 그러면서 울타리는 장로님들이 울타리 돼서 교인들을 감독하고. 자, 제가 말은 쉽게 하지만요. 이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 속에 참지 못할 일들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철저하게 말씀드립니다. 교회 목회에도 당회에도 재직회에도 이것까지 참아라. 참으면 돼요. 참으면 됩니다.
왜?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 하시니까. 바르게 사용되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더 긴 얘기하고 싶지만 빨리 동그라미 2로 넘어가야 되잖아요. 자, 8절 한번 봅시다. 8절. 자, 똑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됐습니다. 참고는 나왔잖아요. 자, 동그라미 따라합시다.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경상도 쓰는 사람 말로 쓰면 마음을 단디 해라 그 말. 단디. 사도 바울이 고린도서 15장에 보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다시 살아나는 종말에 대해서 얘기하고 맨 마지막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경고하며 흔들리지 말고 그랬어요. 흔들리지 말라는 것은 외적인 요소죠. 바람이 불면 흔들리잖아요. 그러니까 외풍에 흔들리지 마라. 세상이 시끄러워도 흔들리지 말라는 뜻이고요.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는 말은, 경고하라는 말은 우리 내적인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 변질되지 말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지방신학교를 참 일찍 졸업했습니다. 장로의 신학대학에 와서 목사대학에서 공부한 것은 90년이지만 79년에 지방신학교 졸업했으니까 대개 이제 지방신학교 다니면 다 전도사라 그러죠. 그러다 보니 청년들을 굉장히 오랫동안 지도했어요. 그러니까 초등학교 선생님이 청년에 지도하니까 이 학생들의 청년들은 굉장히 제가 보기에 좋았던가 봐요. 이럽니다. 전도사님, 우리는 전도사님 닮고 싶어요. 전도사님이 우리의 모델이에요. 야,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너희가 나를 몰라서 그렇다. 내 닮으면 큰일 난다 너희들. 절대로 내 닮지 마라. 그런데 말이야, 하나 꼭 닮아야 되는 거 하나 있어. 나같이 죄 많고 욕심 많고 허물 많고 탈 많은 사람이지만 내가 교회 나오잖아. 교회 내가 신앙생활 하잖아. 이거는 닮아라. 어떤 일이 있어도 변치 않는, 변질되지 않는 이 믿음은 너희들이 가져야 된다. 지금도 참 부끄러워요. 우리 교인들 앞에, 그것도 남대문 교회 앞에 역사가 135년이에요. 135년 대한민국의 가장 긴 역사를 가지고 있죠. 교회 역사는 세문안교회가 제일 오래됐습니다. 133년. 그런데 저희 교회는 교회 역사는 135년이면 세문안교회도 앞선 교회라고 하지 않는 이유는 우리 교회는 교회가 아니고 재중원입니다. 장로교와 감리교의 연합을 했던 장감연합체예요. 그래서 신앙 공동체지 교회는 아니에요. 그러면 세문안교회가 최초의 교회가 될 때 장로 2사람 세워가지고 조직교회를 시작했거든. 그 장로가 하늘에서 구름 타고 내려온 게 땅에서 솟아올라온 게 아니라 재중에서 예배드리고 세례받은 사람 중에 2사람을 세워서 대한민국 최초의 장로교회는 1887년 9월 27일 날 장로 2사람 세워서 세문안교회, 이 세계 역사에서 볼 수 없는 너무나도 자랑스러운 역사예요. 그러나 저희 교회는 1885년 6월 21일 주일날 저녁에 최초의 주일 예배를 드림으로 지금까지 135년 동안 주일 예배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교회입니다. 그만하면 역사가 참 오래된 교회죠. 대단히 오래된 교회입니다. 근데 그런 교회 앞에서 설교하는 제가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생각하면 하나님 큰일 났습니다. 나중에 천국 가가지고 저 사람들이 나를 다 알 텐데 나 부끄러워 어떡하겠어요. 내놓을 거 하나도 없어요. 그러나 딱 하나, 요렇게 죄가 많고 요렇게 허물이 많은데도 예수님의 피로 나를 정결케 해주시고 주님의 피로 말미암아 나는 천국 간다는 이 사실, 이거 하나 생각하면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모릅니다. 여러분, 금보다 더 귀한 믿음 변질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집사로, 권사로, 장로로 특별히 여러분들을 재직으로 세워주실 때 그 믿음 보고 세워주신 거예요. 그게 변질되면 안 돼요. 어떤 사람은 꼭 율법을 얘기합니다. 착하게 살아라, 바르게 살아라, 죄짓지 말라. 미안합니다. 유치원 아이들 다 알아. 유치원 아이들도 거짓말하면 안 된다는 거 다 알아요. 유치원 아이들도 법칙에 대한 거 다 알아요. 나이 많은 어른들, 목사님 우리 다닐 때 유치원 없었어요. 그래요. 초등학교 2학년만 돼도요, 남을 해치지 마라 다 알아요.
교회가 그런 거 초등학교 2학년 수준 배우러 교회 나옵니까? 유치원 그 수준 배우러 교회 나오냐고요. 오해하지 마세요. 교회 와서 우리가 착하게 살고 바르게 살고 거짓말 하지 말고 남 도와주고 그런 거 배우려고 교회 오는 게 아니라고. 그거는 교회 안 나와도 초등학교 2학년 수준만 돼도 다 아는 거예요. 교회는 변화받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변화를 받는 겁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죠. 좋은 나무에 좋은 열매가 있다. 나쁜 나무는 좋은 열매 맺을 수 없다. 그런데 나쁜 나무에 좋은 열매 한 개, 두 개 맺을 수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 좋은 나무라고 할 수가 없어요. 나쁜 나무는 나쁜 나무예요. 우리가 죄 많고 흠없는 우리 인생들이 교회에서 변화돼야 되는 것은 아이고 지난주에 내가 거짓말했습니다. 그 다음 주에 내가 남을 속였습니다. 그거 회개하기 위해서 교회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근본적으로 우리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새 사람 되어 그 믿음 편치 않는 그 믿음을 굳건하게 지켜나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2학년 3학년 수준 초등학교 유치원 수준을 생각하니까 교회 다니다가 변질되고 교회도 안 나오고 지금 바깥에서 알지도 못하고. 여러분 성령도 모르는 사람이 교회를 뭘 압니까? 세상 사람들이 옛날에는 우리가 세상을 인도했는데 지금 세상이 교회 걱정한데 세상이 뭘 알아서 교회 걱정해? 성령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교회 욕하는 게 아니라 변질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세상에 가 떠벌리는 거예요. 교회 비난하고 욕하고. 이게 문제지요. 그래서 저는 말씀드립니다. 재직들은요 너무 귀한 믿음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꾸 또 이게 변질되면 안 된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장로님들, 집사님들, 권사님들 자기 직분 잘 지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통해서 우리가 변질되지 않도록 우리의 인생을 지켜나가기 위해서. 우유가 얼마나 좋은가 하면요, 제가 처음 부산에 가면 즉기에, 그 제가 초등학교 첫 발령이 즉기에 있는 우암국민학교라는 학교인데 전달부 아저씨가 학교 뒷뜰에다가 이만한 가마솥을 걸어놔놓고 우유를 끓이면요 그 아이들이 집에서 빈 도시락 까와가지고 거품 마십니다. 우유를 물 마시듯이 마셔야 된다 그러더라고. 그만큼 애들에게는 우유가 좋대요. 간호사관학교 출신인 우리 며느리 말로는 아버님 그런 얘기 함부로 하면 안 된다고. 우유가 무조건 좋은 건 아니에요. 그럽디다마는. 그러나 그 당시에는 제가 혹시 이 얘기하는 것은 오늘날 이 시대에 제 말만 듣고 우유 좋다고 막 우유만 먹이면 안 된다 싶어서 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나 그 당시에는 그랬어요. 그런데 물어봅시다. 이 아이들이요 점심시간에 마시면 되는데 집에 갈 때 집에 안 가고 도로 도시락을 또 가마솥으로 오는 거예요. 그 여름에 우유가 변질돼 버립니다. 물어봅시다. 변질된 우유 마시면 어떻게 되죠? 배탈 나죠? 설사하죠? 그 정도에 끝납니까? 잘못하면 죽어요. 좋은 것일수록 변질되면 독이 되는 겁니다. 음식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나 음식이 변질되면 독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신앙은 금보다 더 귀한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 다이아몬드 어떤 것보다 더 귀한 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변질되면 안 됩니다. 재직들에게 부탁합니다. 초신자가 변질되면 표가 안 나요. 그러나 목사, 장로, 권사, 집사가 변질되면 더러워서 못 봐요. 엄청나게 주의 영광을 버리고 교회를 무너뜨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귀한 믿음이 끝까지 지켜져야 되는 거예요. 혹시 고향이 남원이신 분들은요 제 얘기 끝까지 듣고 화내십시오. 춘향전 아주 부도덕한 소설이, 몰상식하고 비율적인 소설입니다. 왜? 아니 여러분 물어봅시다. 여러분 자녀가 관영에 다 큰 자녀가 길거리에 나가서 아야 예쁘다, 와 멋있다 그래가 자기끼리 둘이 만나가 나무 밑에서 찬물 뜯어놓고 마주보고 신랑각시하면 인정하시겠어요? 연속곡 보니까 지금 이 시대도요 부모가 결혼을 하라니까 막 베개 집어내가 둘둘 감아가 임신했다고 그러면서 결혼을 하가 봤던데 지금 이 시대도 그러는데 어떻게 그 시대 그게 통하냐고.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한민족이 살아있는 한 춘향전은 영원한 코리안 러브 스토리입니다. 이유가 뭡니까? 춘향이의 변질되지 않는 정조 때문입니다. 그거 보면 영납없이 성경 얘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야들아
내가 간다. 내 아버지 집에 가서 너희 처소를 마련하면 내가 다시 올게. 이몽룡이가 춘향아, 내 서울 가서 과거 급제하면 다시 올게. 똑같잖아요. 그래서 춘향이 기다립니다. 우리 성도들은 기다리는 사람 기다립니다. 그런데 그냥 놔놓나요? 이 사탄이라는 놈이 우리를 첫째는 뭐하죠? 유혹합니다. 사탄의 특성이 그렇습니다. 첫째는 권세가 있고요. 두 번째는 유혹하고 세 번째는 막 우리에게 죄를 막 뒤집으시면 참소합니다. 이게 사탄의 세 가지 특징이에요. 보디발의 안에 대단히 권세가 있습니다. 바로왕이 시위대장이 마누라예요. 여러분 그런 말 아세요? 소대장 사모님은 중대장님이고 중대장 사모님은 대대장님이고. 대통령의 경호실장, 국무총리 대통령 경호상 필요합니다. 그러면 국무총리도 꼼짝 못하는 거예요. 그 바로왕이 시위대장인데 겁나는 게 없어요. 바로왕에는. 그런데 사모님이잖아. 사모님. 보디발 안에 권세 있습니다. 자, 창세기 30장 잘 읽어보셔야 돼요. 요셉아 나하고 같이 자자. 요셉이 무슨 힘이 있나요? 종인데. 거절합니다. 성경 잘 읽으세요. 날마다 그랬어요. 날마다. 그 종 하인이 주인 여자가 날마다 유혹하는 그 유혹이 보통 유혹이겠습니까? 세 번째, 유혹 이겼어요. 옷 벗으려고 도망갔습니다. 죄 없습니다. 죄를 뒤집어 씌우는 것을 참소라 그럽니다. 죄 뒤집어서 감옥에 보내잖아요. 춘향이가 어땠어요? 권세 있는 변사또가 나타납니다. 수청 들라고 날마다 유혹합니다. 말 안 들으니까 나중에 죽이려고 합니다. 죄 뒤집어서 가지고 똑같잖아요. 그런데 춘향이는 끝까지 그 절개 그 믿음 지킵니다. 저는 말씀드립니다. 춘향전은요 정말 아름다운 사랑의 이야기입니다. 왜? 부도덕하고 몰상식하고 비극이 다 묻혀버렸어요. 그렇죠? 우리가 신앙과 믿음 지키면요 여러분의 부도덕한 거, 비윤리적인 거, 몰상식한 거 없습니까? 다 덮어버리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믿음 끝까지 지켜야 돼요. 자, 설교는 짧게 해야 된다 그랬는데 제가 본래 설교가 좀 길긴 하지만 마지막 하나만 말씀드리고 끝냅시다. 7절, 8절 읽었습니다. 9절.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래야. 자, 나왔죠? 명령가 나왔죠? 자, 동그라미 3. 따라합시다. 서로 원망하지 말라. 판사가 죄인들을 앞에 세우고 재판하는데 자기 잘못이다 소리는 안 합니다. 이 누구 때문에 자꾸 원망만 합니다. 계전에 정이 없다 해가지고 가중처벌을 받아요. 그러나 심판한 사람 앞에서 자기 자신을 깨닫고 눈물 흘리며 회개하면 계전에 계정에 정이 있다, 바뀔 가능성이 있다 해가지고 형을 낮춰줘요. 종말에 마지막 날 심판 있는 거 아시죠? 오늘 뭐라 그랬어요?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다 그랬잖아요. 지금 누구 원망합니까?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원망하고 핑계하고 남 탓하는 거예요. 왜 따먹었냐? 여자가 유혹하니까 따먹었죠. 왜 따먹었냐? 뱀이 유혹하니까 따먹었죠. 너는 제사장도 아니면서 선지자도 아니면서 왜 제사 지냈냐? 사울왕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당신이 늦게 오니까 그랬지. 자기 잘못 소리 안 해요. 짐승들 다 죽여라 그랬는데 이 무슨 소리냐 이거? 이 소리가 웬 소리냐?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그 제사 지내라고 종고 남겨놨는데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울왕 부리잖아요. 여러분 정말 종말이 가까울수록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 싫어하는 짓 안 해야 됩니다. 교회에서 재직들이 일할 때 제일 무서운 게 핑계하고 원망하는 거예요. 목사님이 그러시니까, 장로님이 그러시니까, 집사님이 그러시니까, 부부도 마찬가지예요. 만남이라는 것은 영어로 미팅이란 말은 이렇게 만났다 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미팅은 밴딩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회사에서 아침마다 미팅하는 것은 회사라는 밴드가 있어서 근데 밴드가 끊어지면 떨어지는 거예요. 이 미팅입니다 이게. 그런데 엔카운터란 말이 있어요. 영어에. 그것도 만남입니다.
이거는 우리말로는 적과 조우한다는 뜻이 있죠. 이 적이 있고 적이 있는데 공격을 해야 되는데 상대방의 장점을 보고 공격하면 안 됩니다. 약점을 보고 공격을 하는 거예요. 이런 만나면 딱 약점을 가고 딱 공격하면 물려버리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본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 교육에서는 다음 세대를 위해서 이런 기도하는 교회니까 이 꼭 필요한 것 같아요. 제가 교육에 대해서 얘기하면 할 말이 많잖아요. 교육 시간을 오래 해서. 만남의 교육은 엔카운터 교육입니다. 엔카운터 위드 갓, 하나님과 만나는 거예요. 신랑 각시 만날 때 장점만 보고 만나면 나중에 단점이 보이잖아요. 내가 속았다, 너 이런 사람인 줄 몰랐다. 그럼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약점을 보고 내가 감당할 때 본딩이 되는 거예요. 저것 때문에 내가 저 사람과 결혼했구나. 완벽하면 혼자 살지 왜 결혼해? 단점이 있으면 결혼하는 거지. 저것 때문에 내가 필요하구나. 부부가 그렇게 해야 이게 본딩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가정생활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저는 우리 집사람한테 늘 하는 말이 있습니다. 당신에게는 치명적인 약점이 있다. 그런데 참 희한해. 그걸 내가 감당할 수 있어. 제게도 치명적인 약점이 있습니다. 특히 목회자로서 아주 치명적인 약점이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제가 사람 이름을 잘 못 외워요. 이 목회자 아주 치명적인 약점입니다. 이 목회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옛날에 학교 선생할 때 다들 한 반에 60명, 70명 되면요, 선생님들은 한 일주일이면 다 외우는데 나는 석 달 가야 애들 이름 다 외워요. 그러니까 참 문제지요. 그런데 우리 집 사람은 어떻게 그런지 모르겠어. 전화번호까지 다 외우고 애들 이름까지 다 알아. 그러니까 내 약점을 보충해 주잖아요. 그러니까 목회하는 거지. 저희 장로님에게 제가 그렇게 부탁했습니다. 저는 목회하는데 단점이 많습니다. 장로님들 제 단점이 보이거든요. 장로님들 약점을 메꿔 주셔야 됩니다. 우리 목사님 그런 약점이 있구나. 아이고 저거 내가 담당 이래야지. 야 너 몰랐지? 너 몰랐지? 우리 목사님 그런 약점 몰랐지? 이제 그 교회 이제 문제 되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 문제 있어. 원망하고 탓하고. 그럼 이제 그때부터 이제 당연히 흐트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재직회 할 때도 꼼꼼히 적어놨다가 재직회 때 얘기하겠대. 왜 그래? 문제가 있으면 바로 장로님 찾아서 장로님 제가 생각하면 이런 문제가 있는데 그래 얘기하면 얼마든지 해결되는데 왜 하필 재직회 때 얘기하겠다는 거예요. 나는 그 참 이해가 안 되더라고. 어떤 분이 제보고 그랬어요. 목사님 강단에 앉을 때 우리 원로 목사님 다리를 오모가 안 돼. 목사님 왜 다리를 벌리고 앉냐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그걸 왜 재직회 때 얘기하느냐고. 내한테 얘기하면 그냥 오물 텐데. 근데 놀라운 일이 있었어요. 그 다음부터 제가 다리를 오물라고 장로님 진짜 의장 보더니 우리 장로님들이 겸손하면 다 다리를 벌려 앉아요. 왜? 목사님이 다리 벌리고 앉는다는 소리 안 듣도록 하기 위해서 항상 쟤보다 더 다리 벌리고 앉아요. 그거 보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왜? 약점을 내가 메꾸겠다는 거예요. 약점을 내가 메꾸겠다. 그러니까 그 남 핑계하지 말고 부부간에도 그런 거예요. 아내의 약점이 보일 때 저것 때문에 내 남편이 내가 필요하구나. 그래야 부부가 약점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화장실 안 간 사람 있습니까? 다 있다고. 그러나 그것을 누가 메꾸느냐? 원망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저는 이것을 말을 바꿉니다. 원망하지 말라는 말은 소극적 표현이잖아요. 하라는 게 적극적 표현이에요. 그래서 소극적 표현을 적극적 표현으로 바꿉니다. 따라합시다. 감사하라. 우리 교회에서 한번 그 얘기했더니 앞에 이제 나이 많은 어른들이 귀가 잘 안 들리니까 지금 우리 목사님 뭐라 하는겨? 이러니까 옆에 있는 사람이 속꼭지 빨지 말고 젖꼭지 빨으라 안 하는겨. 들리잖아요. 앞에 있으니까. 젖꼭지 빠십시오. 적극적인 표현을 합니다. 젖꼭지 빠는 표현 한다고. 감사하셔야 돼요. 무슨 일이든지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남편의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것 때문에 내하고 결혼해서 평생 사는 거 아닙니까? 감당해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장로님이 울타리 역할을 하다 보면 양떼들이 많으면 장로님이 속상해가지고 막 화를 내시거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장로님 나를 위해서 저렇게 화까지 내시면서 사랑하시는데 우리를 보살피고 감독 노릇한다고 얼마나 고생하시는데 아이고 하나님 저런 좋은 장로님 주셔서 감사합니다. 너 몰랐지? 막 그럼 장로님 화낸대.
장로가 되고 화내는 건데 화 안 나는 사람 누가 있어요? 화내는 사람 다 있지. 그때 가가지고 근신 예배할 때 이거까지 참아라 했는데 장로는 참도 못하고. 그거 남 탓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장로님 화나게 해드린 내 잘못을 회개하고. 여러분 제자 훈련 참 중요하잖아요. 저는 저희 교회에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장로님들 당신과 똑같은 제자 하나를 당신이 양육하고 당신이 돌아가시고 나면 그 장로님 너무 좋았다 하는 한 사람만 키우면 그게 제자 훈련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그 한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을 키우잖아요. 그러면 교회가 계속적으로 가는데 그걸 자꾸 자기는 키울 생각 안 하고 그 교인 집사님 가운데 청년 가운데 한두 사람 붙잡고 밥도 사주고 어릴 때 도와주기도 하고 그래서 정말 나보다 더 훌륭한 그게 멘토예요. 나보다 더 훌륭한 장로감으로 키워놓으면 나보다 더 훌륭한 집사감으로 키워놓으면 그게 다음 세대를 위해서 교회의 훌륭한 일꾼이 되는 건데 한 사람만 잡아도 돼. 한 사람만. 목사님이야 수십 명씩 잡고 일하지만 장로님 집사님들은 그 한 사람 바로 그 한 사람을 감사하는 사람으로 만들어 놓아도 교회는 미래가 있고 희망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함께 참여하신 우리 모든 성도들, 모든 재직들 제 얘기가 아니잖아요. 성경 얘기잖아요. 종말시에 살아가는 우리의 꼭 지켜야 될 세 가지잖아요. 동사들만 가려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첫째는 길이 참으라. 다른 말로 이것까지 참으라. 두 번째는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변질되지 마라. 신앙 믿음 끝까지 굳게 지키고 처음 집사로 임명받았을 때 처음 장로 권사 안수집사로 안수받을 때 그 마음 가벼이 여기지 말고 세 번째 감사하라. 원망하지 마라. 남 탓하지 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랬는데 다 아는 말씀이지만 이 말씀 굳게 잘 지킴으로 이해에 헌신하는 우리 재직들과 함께 헌신하는 온 성도들 가운데 싱글벙글 놀라운 역사가 우리 은광교회에 넘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기회 주셨을 때 우리에게 크로노스의 시간을 벗어나서 카이로스의 시간을 주셨을 때 이 아름다운 기회가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고 기쁨이 되고 그래서 2020년이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복된 새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해서도 큰 일을 감당하지만 가정적으로도 이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 예비하신 복으로 가득 차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